시편 90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마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심촉기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히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실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첫째 주가는 주일은 이게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우들 중 두 가정에서 각각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준비하게 되었고요. 제가 두 가정의 슬픔을 옆에서 지켜보며 또 함께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90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위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80세, 또 80세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우리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이나믹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때에 그 사역의 초반부도 아니고 거의 말미에 다 가서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져야 된 성품을 갖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고령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혈기 왕성할 때에 격한 성질과 그 강한 힘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일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80세가 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안에는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율법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들어서 던져 깨버리죠.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성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리려 하실 때 그 성나서 막 재촉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막 바위를 내리치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그의 아주 그냥 분냄 못난 모습 다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변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 애굽에서 나와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아주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죠.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리즈가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누구가 달라졌어요. 마치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싶을 정도로 성경 안에서 모세의 모습들이 많이 변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부족해서 삶이 고달파지자 그 척박한 그 광야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고 이제 손에 돌을 들고 막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비켜라. 내가 싹 다 죽여버릴 테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그 느낌을 살려보자면 비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비킵니까? 안 비키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차라리 절 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데려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죽이시면 이거 하나님 영광에 녹칠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죠. 모세의 측근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너만 리더냐? 나도 이 정도면 리더 아니야? 너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모세는 이들을 용서하죠. 심지어 백성의 족장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 온 땅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며 읽으실 때에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반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방금 설명드렸죠. 정말 100세가 넘은 연로한 모세의 그 심정으로 마치 떠듬떠듬 백성들에게 가르치듯이 말하는 그 모세의 심정으로 천천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창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창세기라고 우리가 보지요. 시편 90편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듣고 확신하는 모세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에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우리 천천히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말 그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모세,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그 전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말한 모세, 그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시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인간, 두 사람을 두 존재를 비교해보던 모세는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호돈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잠깐만도 못할 정도로 짧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70만, 80, 많이 사시면 90, 100까지 사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순간의 모습일까요?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이 자연을 운행해 가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아직도 약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고 우리를 그 자연 앞에서 과학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둔합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다 알 것처럼 그러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과 그 인간을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교되어지며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에 마치 그것을 얻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처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달리고 추구하고 있죠. 한번 그거 잡고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그만큼 내가 누리면 평생 누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공부할 때 어린 아이들,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그 원하는 대학, 그 유명한 대학 거기 졸업장만 따면 내 인생 펼 거야. 그것만 이루면 그 다음 다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바라보죠.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돈을 벌 때도 내가 통장에 그 정도만 있으면 편하게 살 텐데, 그리고 그 돈이 마치 내 통장에, 내 손 안에 계속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하면 나를 이길 사람 없을 텐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 치고 승부욕 없는 사람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막 운동에 열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승부욕이 나와요. 저의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죠. 승부욕 갖고 계신 분들은 지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자기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늘리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는 겁니다. 지식이요? 세상의 지식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업투데이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신의 정보를 갖게 되려면 잠을 주무시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정보 습득을 하셔야지, 그래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지식은 날로 변화되어 가고 많이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돈이요? 내 손을 떠나지 않는 돈은 없습니다. 우리 한 달 샐러리 받는 분들 딱 한 달 보이잖아요. 들어왔다가 썸을 빠지듯이 나가는 그 돈들 보이지 않습니까? 기껏 조금 모아놔도 차 한 번 고장나면, 가족 중에 누구 한 번 아프면 쑥 빠져나가는 돈, 그럼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어렵게 들어왔는데 나갈 땐 참 쉽게 나가는 게 돈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챔피언도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더 강한 체력과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선수가 나오면서 챔피언의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들과 함께 골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골프 쳤다는 건 아니고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도 참 좋아하신다길래 어떤 곳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좋긴 좋더라고요. 넓은 잔디밭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도 트이는 기분이고요. 그래서 이래서들 그렇게 골프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해가 돼요. 일주일 동안 좁은 사무실에서 혹은 좁은 어떤 그런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 오후에 혹은 정말 짬이 났을 때 이렇게 동료분들과
같이 넓은 데 나와서 운동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스트레스가 풀릴만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들, 조크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골프장에 나가는 성도님들을 초원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주일 오전에 교회 와서 섬기신 분들이 오후에는 초원교회 가서 섬기시는데 초원교회에서는 상처받는 법이 없답니다. 교회 와서는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상처를 심하게 받는데 골프장에 가서는 이 골프에 대해서는 절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골프를 좀 잘못 쳐도 이 골프가 미스가 나도 저도 다음번에는 또 잘하겠지 라고 하는 이 골프를 향한, 초원교회를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걸으면서 시간은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가 많은 공원 걷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마치 목사가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목사가 골프 좀 치면 당황하며 놀라시는 분들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습니다. 뭐 이야기의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한참 골프를 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비거리가 한 20야드가 줄었어. 마음과 생각은 젊었을 때 그대로인데 막 빡 치면 쫙 날아갈 것 같은데 70이면 그만큼이 안 날아가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잘 치시는 것 같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정민영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분에게도 비슷한 말 들었어요. 그분이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테니스, 탁구, 구기 종목, 축구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60세가 되셨을 때에 이게 다시 또 오랜만에 탑을 치실 기회가 있으셨대요. 그 예전 생각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딱 걸려고 하는데 생각은 그런데 몸은 코미디를 찍고 있더랍니다. 아주 그냥 웃음 동작이 나와서 뭐 당연히 공은 저 멀리 날아가고 옆에 동료들은 다 웃는. 여러분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게 뭔가를 추구해봤지만, 지식을 추구해보고 물질을 추구해보고 운동을 통하여 즐거움을 추구해봤지만 다 우리는 어느 한계 이상을 넘지 못하고 또 그거를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시간 지나면 참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고 큰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나 시간을 정말 값지게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거기서 그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아둥바둥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다 놓친 채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여유로움과 느긋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막 앞만 보고 질주하듯이 달려가서는 어느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내 옆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순서는 알다지만 하나님께 가는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지내다 보면 연로하신 두 노부부가 같이 있는 모습 보면 그냥 예사로 안 보여요. 야, 70평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셨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릴 적 초등학교 여러분의 그 부들, 여러분의 동기들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뭐 예전에 60명, 50명 많았었죠. 그분들 중에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70세라고 우리 정해보자고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10%? 많이 잡아야 10%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 그 마지막까지 부부가 해로하신 분들은 몇 퍼센트 될까요? 더 작아지겠죠. 그분들 중에 그 연세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정말 인생의 여유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걱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항상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70까지 혹은 65세까지 일해서 리타이어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매우 적다라는 현실적인 것을 항상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죠. 그때까지 제 가정 사랑하고 그때까지 저에게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야 옆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지금 이 달리기가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지 그거를 놓쳐버린 채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간다면,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하시면 우리 어떻게 갈까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해서 그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란 드라마의 연출자이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라는 드라마, 나라는 드라마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연출해 가시며 저와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지혜롭게 못하게 행동할 때에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신앙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 누구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번에 참 묵상하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목사의 직업이라고 말하자면요, 목사의 인생에 참 귀하고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몰라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 교사로 성경 가르쳐 주려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살겠던 그 시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체험하고 배우고 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격도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번창시키라고 하나님께 저를 여기 보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 저를 보내셨다고 믿는데요. 이런 데 있어요. 정말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던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게 되면요, 마치 제가 아이 가진 것처럼 기쁘고요. 그 어린 아이가 탄생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세례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요.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 보면요, 마치 다 제 자녀같이 보입니다. 이 어린 순수한 마음에 주님 영접해서 참 그 마음 그대로 하나 살아갔으면 하는 그 심정을 그 아이들 바라보고 있고요. 사춘기 10대들 약간 대답도 그냥 터프하게 하고 씩한 표정 짓는 아이들 보면 귀여워요. 힘든 이때에 소명으로 정말 다듬어져서 부모님 떠나서도 신앙생활 하길 바라는 그런 심정 가지고 있고요. 대학부 청년들 보면서 저와 함께 길어야 4년 함께 있을 청년들입니다. 저를 떠나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연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아이들 바라보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중년의 성도들, 저는 그분들에게 이민생활의 지혜들을 많이 배웁니다. 참 이민생활 해오시는 그분들 보면 저는 절로 존경이 돼요. 그분들이 삶을 꾸려가시는 그 지혜들 보면 내가 더 많이 배워야겠구나.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삶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또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침 기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교제하실 때에, 이분들과 대화할 때에 이분들의 어떤 부드러움과 여유로움들 제가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도 또한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또한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리면서 인생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겠지만 저에게는 갓난아기부터 삶의 마지막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뵈면서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게 나에게 주어진 목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도 너무나 사랑스럽죠. 청년들 열정 귀합니다. 중년의 지혜, 저희가 귀담아 듣습니다. 더불어서 노년의 너그럽고 여유 있는 영성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등바등 살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경직되어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아주 깐깐한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참 깐깐한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무서워요. 그냥 전도사가 보기에도 무서운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제가 참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이분은 교육자들도 아주 신경 쓰이는 분이에요. 조금만 실수하면 하여간 교육자식 달려와 득달같이 달려와서 막 따지는 분이었습니다. 주보에 뭐 오타라도 하나 있으면 이거 들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 쌓아놓았던 그냥 혈기왕성하고,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막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게 병이 걸리시게 됐습니다. 잘 치유가 어려운 병이 걸리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 입원하시더니 계속해서 거기 퇴원하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 번 이제 병원 신방을 갔죠. 근데 권사님이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목소리 나긋나긋하시고, 진짜 이분이 그 교육자실에 쫓아 달려와서 막 손가락질 하시면서 화냈던 그분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막 안타깝고, 저도 같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 마음이 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좀 일찍 좀 그러시지, 조금만 더 일찍 그러한 온유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 좀 하시지, 그럼 더 사랑 많이 받고 더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 살아셨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이나마 변하시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도 애늙은이 같은 소리를 좀 자주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애늙은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비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과 아주바등하고 있는 우리를 비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의 삶에 대해서 노인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때는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준비해서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연로하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모릅니다. 저는 운전하다가도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실수해서도 그렇지만 저 앞에 달리는 차가,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가 어느 순간 조금만 나사 하나만 풀려도 상황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먼저 불러가실 테니까요. 그런데 다 마치고 운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가는구나 깨닫곤 합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아름답게 마무리지 못하고 급하게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 요즘에 생겨났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곳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시고 가족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혹은 용서의 말들을 주고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그러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우린 지금부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일, 주의 일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년의 모세의 그 영성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인생, 값지게 살아가는 것,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했던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며 결국 우리의 인생도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아둥바둥 살고 지금은 성공이냐 실패냐 따지며 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값어치 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짧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노인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안식 중에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